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27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성도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흔적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나발은 부자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사랑하고 또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서 산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나중에 영생에서 영벌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지속적인 그런 다윗을 추격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내려가는 것이죠.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한 사람, 우리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왕이지만 왕의 본분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도이지만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도 사울의 육신에 사로잡힌 것과 똑같은 삶, 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고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사울과 같은 육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또 귀한 그 왕의 자리를 낭비해버리는 사람이죠. 다윗의 중대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굴에서 그렇게 한번 포위당했고 또 다른 이 십광야로 들어와서 사울이 지금 그를 죽여가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가는데 이와 같은 위치에서 사울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오늘 본문은 크게 그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내면을 보면 다윗의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이 밤에 사울의 그 진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쫓기고 있는데 그리고 그 군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사의 결단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도망가기도 힘들고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중대 위기가 닥쳐온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 환경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 일에 적진으로 들어가기로 생각을 하고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한밤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0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의 한가운데 사울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초들은 당연히 전장에 나와 있는 보초들은 당연히 여러 겹겹수로 그렇게 진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해야만 될 상황.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무사히 적진까지 한밤중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사울을 보고, 사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냥 창으로 한번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기회가 왔는데 한 번의 기회로 그는 단순한 이 쫓김이 완전히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이 이제 안정함으로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피 생활을 다 마칠 수 있는 것이죠. 또 도망자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당 방위와 같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았습니다. 10절에 그곳에 가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아비새의 말에 대하여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사울은 결국 블레셋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래서 사울의 것을 가지고 적진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번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순종하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오히려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손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내게 어떤 현실적인 복이나 유익이나 즐거움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됩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사는가? 말씀 앞에서 사는가? 또 사람들 앞에서 사는가? 자기 욕심 앞에서 사는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재주가 좋고 그래서 그 적진에 무사히 들어갔다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보초들이 다 졸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결단 가운데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과 또 하나님 앞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 때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모든 행동에 주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귀로 듣고 또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받아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행위에 사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길을 돌이킵니다. 2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그래요. 왕의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듣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향하여서 너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내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이 성경상에서는 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와 마지막의 만남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와 화목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후회 없는 삶을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은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판단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열방과 다른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승리함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또 실패한 경험들을 수천 년에 거쳐서 우리가 한눈에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역사도 우리가 오늘 한 시간에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무엘상 25장에서 그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곧 이 사울 왕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언젠가 곧 우리도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내 인생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치면서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진리인가 세상 가르침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가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늘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찾아온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과 진리를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며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가며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왔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도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생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진리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으로 승리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여러분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